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만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사탄의 모든 방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마지막 8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첫 번째와 8번째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말씀,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유의 복,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복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번째 말씀,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말씀은 핍박과 고난,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전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7번째, 8번째에 나와 있을까? 화평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하는 사람만이 또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박해에 대한 무슨 문제냐, 요즘 시대에 무슨 박해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생전에 많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받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두고 받는 그런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핍박이요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나를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런 박해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욕을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의 성경에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그런 박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하는 그런 고난들,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박해당하셨으므로 나를 따르는 자 역시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한 자가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은 괴롭힘을 당하다, 찌르는 가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된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희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누리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 고난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박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많은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수도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잃고 직업을 빼앗겼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며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교만은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교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이런 순교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이익이나 손해나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들, 손해들,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박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 일주일 동안 고되게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손해. 주중과 평일에 나와서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와
바깥 화단을 청소하는 거룩한 봉사.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을 점심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성가대로 시간을 일찍 교회 나와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속교사와 속장과 사역장으로 일찍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봉사,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 모든 것들이, 이러한 수고들이, 거룩한 손해와 헌신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박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손해들,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 손해보는 그 손해들,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탈세의 유혹에도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희 선배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날 뗄나무도 없고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 저녁 잠을 자는데 얼어붙은 집안과 배고픔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서럽고 불쌍해서 전도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린아이를 뵌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집사님이 땔감 한 뭉치와 한 대의 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쌀로 상을 차려서 아내에게 주며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수모와 손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당하는 것이 바로 박해와 손해입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들의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동자와 함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쫄병에 의해서, 신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고참이 신병이 들어왔을 때 유난히 왠지 모르게 밉게 보여서 항상 스트레스를 주며 심하게 다루었던 졸병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 야간 보초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이 쫄병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진흙으로 묻어있는 그 군화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쫄병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았습니다. 진흙으로 잔뜩 묻었어야 될 군화가 광이 번쩍번쩍 나게 닦여져 있습니다. 침상 밑에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쫄병이 닦은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 믿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임자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 모든 내무반의 모든 병사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쫄병의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받는 모든 손해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큰 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비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큰 은혜를 주시는데 또한 박해를 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저자는 119편 7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주께 다가오게 됩니다. 가정을 몰라라 뒷전했던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기쁨의 언덕에서 욥기서를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이 욥기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는 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 욥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교만함, 자기가 바라보던,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자기 자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 강철 같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핍박을 핍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는 곳이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 또한 현재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활기가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예배에 활력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인생,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삶,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손해가 있으면, 상처가 날 것 같으면, 힘들어할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핑계대며 여리저리 빠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 주님 보시기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 도전받지도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받아들일 준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핍박도 각오하며 나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믿으면서 왔다 갔다 주님만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기쁨이 없으며 감사가 없는 우리의 생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한번 믿어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며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사 학자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의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분노하는 유대인도 아니요 돌멩이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박해 현장에서 바라본 것은 분노한 유대인의 얼굴도 아니요 날라오는 돌멩이도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95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현재적인 하늘나라의 기쁨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 천국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밖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예수 때문에 받는 우리의 슬픔, 비난, 역경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탄한 길, 쉬운 길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박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며 낮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채찍당하며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모욕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손해, 위험들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받는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주를 위해 손해보지 않고 눈물 흘리며 상처받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상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박해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